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인데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거의 한평생을 살아왔던 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많은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죠.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를 부르는 다른 표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숫가에 이렇게 무리지어서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는 배 두 척 가운데서 한 척 시몬 베드로의 이 배에 앉으신 다음에 잠깐 그것을 이 해변으로부터 잠깐 띄우게 하신 다음에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얼마를 동안 가르치셨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조용하게 그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도 역시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때 처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안드레, 이 베드로의 형제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지나가는 모습을 이 세례자 요한이 보면서 제자들도 그의 곁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1절인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이 요한을 따랐던 이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접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냐면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역시 그를 따른 많은 무리 앞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남은 있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은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는 어부라 그의 동업자들과 함께 이 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야말로 헛수고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그걸로 먹고 그거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허탕을 친 일이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하는 것처럼 상식과 잘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베드로가 더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5절 가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아직은 그분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 뛰어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자,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걸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하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다짜고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은 고기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거 한마디 들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듣고 순종했더니 그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는 예수님 곁에서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중에 자기에게 한마디 건네시자 베드로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르치심에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던 겁니다. 자기 혼자 그 고기를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업자를 불러서 같이 그 배에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표현 보니까 자,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또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뭐로 인해서 놀랐다는 겁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수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그 말 한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나갔다 오더니 만선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 이를 본 게 뭘 본 겁니까? 고기를 상상할 수 없는 상식에 있지 않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는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잡은 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를 보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주님 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으로 그가 말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 그가 무릎을 덥석 꿇더니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이해가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 기뻐하고 아주 놀랍고 환영하고 막 그런 기쁨을 표현해야 될 그 자리에서 덥석 무릎 꿇고 하더니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무슨 저런 이상한 일을 하지? 이렇게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 여태까지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너 앞으로 이제 고기 잡아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 사람들을 낚아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너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뒀대요. 그 고기 많이 잡은 거 다 버려두고 거기 있는 어부들이나 취하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을 그저 말씀으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한 사람들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의 가르침은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의 가르침에는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이 독특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악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인하여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따라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 환영할 수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으로 정결하게 해서 정결한 절차를 따라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한 일을 해주신 일. 또 한 병자,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를 내릴 수 없어서 그의 동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편으로 그것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육체의 질고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것까지 덤으로 주셔요? 죄사함의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겁니다. 뭘 알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그냥 겉으로 만난 사람, 겉으로 본 사람, 그리고 그분을 진짜 만난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자, 또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레위 마태입니다.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앉아있는 것을 보시더니 너 나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의 그 부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것은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던 레위 마태가 자기 하던 일들을 멈추두고 뭐 했다 그랬어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자기의 친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죠. 역시 그가 늘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은 세리들과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왔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죄인들 모여가지고 자신들 그저 즐기는 것으로 저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잔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화목이 됐다, 관계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분 나쁘고 안 되는데 잔치를 배설해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도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표시로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잔치에 초청받아 가신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 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먼저 따라와요. 서로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 관계가 성사가 되면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 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셨어요. 먼저 이 식탁 교제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지?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용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 마태를 그가 비록 죄인의 신분이고 죄인된 것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이 할지라도 그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거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조건이 그분에게 맞아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 맺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올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그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그분이 떠맡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서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해서 그 조건이 만족되니까 그래 나와 함께 이제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돼서 내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이 추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죄들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한 번 만나 주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 평생 다하도록 영원에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서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 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고 태도입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동행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대상자로 품고 있는 그 영혼들도 인격적으로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이 하루를 또 주 앞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 그
그의 모든 근본이 바뀌고 주님은 어떤 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섬겨야 될지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바와 같이 먼저는 허물지고 연약하고 가증스럽고 추악한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 저희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흩어진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